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
저 위에 망고 내가 이를 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아 들어가고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을 자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평안함과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구역 예배 보고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 만큼 좀 재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음모하기로 이제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일련의 일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제 보고를 이제 하면서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그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방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의 할례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 하는 그런 이제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온 4명과 함께 결례를 드리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 결례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오해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처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각처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충동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붙잡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폭행을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찢겨 죽을까 해가지고 이제 구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이제 정말 찢김을 당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층대에 서서 이 대제사장이 입을 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격렬하게 극렬하게 사도 바울을 이제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하면서 이 결사대를 이제 결정을 하죠. 4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40명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결사적으로 이제 힘을 합치고 밥도 먹지 않고 맹세해가지고 이제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40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이제 천부장에게 거짓말로 청하죠. 다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데려와가지고 공회에 와서 좀 물어보고 또 다른 것들을 물어보겠다 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셈을 누가 알아차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생질이라고 하는 게 누나의 조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누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조카랑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이 40명의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는 이 내용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죠. 40명이 매복하고 이제 사도 바울 삼촌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알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그 말을 알리기 위해서 백부장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청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이 천부장에게 얘기하겠는데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 3시경,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이 나일은 시간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밤 3시니까 밤 9시에 이제 급하게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병사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70명 가량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까지 압송하는데 47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3차 전도 여행에 대해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다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길만 열려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앞에 축복의 길만 열린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충동을 해서 이 40명의 이 결사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떤 일이 마음속에 오냐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냐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냐? 그 위로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이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막 비방하고 이제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복음을 그대로 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막 찢어 죽일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곁에 서셔서 사도 바울 곁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너가 로마로 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볼 내용이긴 하겠지만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내용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선하지 않습니까? 파선하면서 모든 배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목숨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많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막 우리 가운데 막 펼쳐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오는 딱 두려움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다독여 주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정말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위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랬을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하세요.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음성을 못 듣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답답합니다. 마음으로는 답답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 이 답답함이 넘어서 막 짜증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약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더욱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셨던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23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래서 조합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데 로마 군대를 이끄시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군대이지만 약간 그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차피 로마가 속국이기 때문에 뭐 군대를 주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예루살렘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가 이 천부장이 담당했던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의 모든 병사를 다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별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대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조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 그들의 그 청함을 통해서 공회로 가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미루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여러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뭐 관계,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옮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데 군대도 이용하시고 조카도 이용하시듯이 우리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섭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은혜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